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오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 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목사가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지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투혼과 열정을 볼 때마다 그리고 메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투혼과 그 열정에 감사하고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지요. 육상 종목, 이 육상 종목이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1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 육상 종목에는 이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달리는 이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 선수보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100m를 몇 초에 끊을 수 있느냐 하는 나만의 기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수영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 선수보다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선수보다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빨리 달려 선두로 들어왔다고 해도, 결승점에 빨리 도달했다고 해도 탈락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절을 보면 이 다윗이 왕위에 즉위를 하자 서둘러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지를 못한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서둘러서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당시에 3만 명, 대단한 동원령입니다.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 여기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에 역대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서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5절과 6절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절, 우리가 7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의 생각대로 이 법궤가 어깨에 메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려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거듭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겠다고 말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올 때를 보니까 수레에 실려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의 생각은 어깨에 매는 것인데 말입니다. 치측건대 어깨에 매자 다윗 왕이 이렇게 명을 내렸을 때 분명히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왕이여,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길도 험하고 떼약볕은 뜨겁게 내려쬐는 이 15km나 되는 이 먼 거리인데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데라고 하면 몰라도 15km나 되는 이 먼 거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새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이동하심이 좋을 줄로 아렵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15km나 되는 험한 길, 거기에다가 뜨겁게 내려쬐는 이 태양빛을 맞으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의견을 따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15km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다윗은 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규례를 어겨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다윗은 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레를 싣고 법궤가 이동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잠시 후에 나타나지요.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기돈 타작 마당을 지날 때 아마 움푹 패인 곳을 지나게 되었든지 어쨌든 이 기돈 타작 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흔들렸던 것이지요. 잘못하면 땅에 떨어질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수레를 이끌던 웃사가 황급하게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웃사가 그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은 여기에서 멈추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야, 법궤를 이동한다고 3만 명이 동원해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이 법궤를 이동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한 거예요. 당연히 법궤 이동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야 재차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결심합니다. 다시. 그리고 다윗 왕이 백성들을 또다시 모으지요.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재차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르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3절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3개월 전에 법궤 운반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법궤 운반을 실패했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궤 위반 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세운 규칙을 지켜 경기에 임하는 것은 그건 기본 아닙니까? 빨리 달리겠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세우신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긴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지난날의 그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규례에 따라 운반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법궤는 아무나 어깨에 매는 게 아니고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한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족속으로, 그리고 이런 성물을 이동할 수 있는 족속으로 성별하여 세우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라는 거예요.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선택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가 경기에 임하면서 그 규칙을 선택해서 지키는 선수 있습니까? 내게 이 규칙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는 나는 이 규칙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걸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경기에 임해가지고 결승점에 남보다 빨리 도달했다고 치십시다. 그게 허용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기 하나 치르는 것도 그리 할진데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선택해서 지키며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을까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인정하실까요?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수라면 무조건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법계 이동을 위해 규례에 합한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아, 모여라. 법계 이동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법계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전처럼 술에 거기에다가 금치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깨에 매라.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은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서도 12절에서도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2번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범하는 과오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알려 이를 규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대로 저들이 법계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방법이 진노하심이든 그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이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당했을 때 듣지도 않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아닐까요? 가룟 유다 3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거듭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울 왕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다가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지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에 자복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즉각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 왕 역시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이를 실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를 주지시키지요. 계속 반복해서 나도 그러할 터니 너희도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례를 어겨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 할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결단,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바로잡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매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때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나 자신을 세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